위원들과 또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겁이 딱 났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교학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성경의 원리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이 제목을 꽤 오래전에 이 국내 선교에 와달라고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통계 자료가 하나 있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 기독교 신자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34%의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34%의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가 도시의 경우에 25%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9%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99%를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0만 명이 교회를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우리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400만 명이 교회를 오고 싶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왔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힘내야겠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통계를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25%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5%는 못 믿겠다. 이거 갑자기 좀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9%가 남았는데 이제 9%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들을 믿는다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깥의 사람은 우리 아무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참담해졌을까? 어떤 대책은 없을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선교의 적신호입니다. 위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아마 분명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못 거두는 원인이 또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는 없을까? 사실 저는 정지용 목사님과 학교에서 여러 번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도 같이 얘기하고 또 평택 제1교회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이 통계 숫자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해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뭔가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저를 부른 거 아닙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타개하라 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라는 것은 기회다 하는 것인데 진짜 기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에서나 근대 심지어 현대에 이렇게까지 무수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원만하면은 사실 역사에서 유대인의 국가는 아마 사라졌어야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쿠르든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국가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것도 국가가 없어서야만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국제적인
세계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유대인들이 다 주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없어져야 할 나라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떤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492년도인데 이 해는 스페인에서 오랫동안의 전쟁 끝에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민심도 많이 이반했고 또 전쟁하느라고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해 3월 31일 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에 스페인 내에 있는 중요한 도시에 거점으로 해서 상공업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공업은 아니고 상업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몬주익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항영죽 씨가 금메달을 딴 그 동산인데 그 동산의 이름이 유대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몬주익이고 한국말로 바꾸면 유대인의 산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다 부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의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심도 타개하고 돈도 빼앗고 이런 정책으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4개월 이내로 스페인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금, 은, 화폐는 가지고 나가지 마라. 만약에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가져가도 좋다게, 가구 같은 거 다 가져가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요행하게도 금, 은, 화폐,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중요한 걸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석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보석을. 금, 은, 화폐 속에 보석은 빠져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유사시에 도망을 가기 위해서 3분의 1은 화폐, 3분의 1은 보석, 골동품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기타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만 갖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는 위장을 해서 개신교 이 신지자계처럼 위장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사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17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망명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의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7만 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인구에 비하면 참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망명을 가다가 도중에 죽기도 하고 가서 또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네덜란드의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엔트워프고 이제 실제 그 현지 발음으로 하면은 엔트베르펜이라는 그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나 브루헤라는 도시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새로 이 위기를 돈을 돈벌이 하는 게 기회를 만들었냐면은 가지고 온 게 뭡니까? 보석을 가지고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이 보석을 이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보석 굉장히 중요하고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망명을 갈 당시에는 보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덩어리 정도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보석을 착용할 뿐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보석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착용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쫙 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착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파티 같은 걸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최고가의 보석을 착용을 하고 그 파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고 나갑니다. 다이아몬드도 이 물방울 같은 큰 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개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견고하다는 그 뜻이 있죠. 견고하다. 성공한 사람의 상징 같은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다는 뜻에서 왕관이나 또 왕의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왕홀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유대인들이 착용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이 번쩍해서 보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서너 번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 하느냐, 어떻게 생겼냐 관심을 보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한번 사용해봐라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이상한 광고 나오죠? 혹시 보셨습니까? 이상한 광고. 주방 가구를 빌려줄 테니 사용해봐라고. 공짜로 사용해봐라고. 그것도 고급 가구입니다. 혹시 보세요? 저만 봤어요? 봤죠, 그죠? 그거 한번 사용하면요, 딱 두 종류로 바뀝니다. 아니면 주방 가구를 계속 선전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구매하게 됩니다. 반드시 구매합니다. 그 보석을 빌려줬더니 석 달간 착용해봅니다. 가봤더니 자기도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 보석을 통해서 쫙 나타난 것입니다. 한 석 달 쓰고 나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물어봅니다. 얼마 하느냐고. 그래서 얼마다 그러면 거의 흥정하지 않고,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밥을 합니까? 뭐 먹는 걸 줍니까? 아니면 요즘은 이제 공업 다이아몬드가 공업 용도로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공업 용도로 쓴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입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석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성공한 사람은 이런 것을 갖는다 이거죠. 성공한 사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존귀한 사람 같은 느낌을, 이미지를 만들면서 보석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 보석상이 지금도 바르셀로나 또 여기 엔트베르펜 이런 데 보석상들이 거덕합니다. 유대인들의 후예들이 많아서 보석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석을 사고 팔고 하는 이 관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고 팔고 하는 거 별로 안 했어요. 이것을 상권을 쫙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개척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부자로, 도망간 그 도시에서 새로운 부자로 거듭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생명력을, 기독교의 생명력을 부여하면, 가치를 부여하면, 생명력을 부여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어떻게 부여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 3절과 또 창세기 17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혹시 화면에 한번 다시 띄울 수 있겠습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죠. 창세기 12장 3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안 뜹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12장 3절에 떴군요. 네, 12장 3절에 이게 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본다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팽택이라는 도시는 사회복지가 기관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복지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팽택이 복지기관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복지기관의 약 70%가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팽택에 복지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지기관은 전도하는 수단이다. 너희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면서 봉사 자체의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 점과 관련해서 이 텍스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반절이고 그 다음에 또 반절이 또 있습니다. 이 반절만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 예? 이게 몇 사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라기보다는 세 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라고 했는데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조금 더 확장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은 없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이웃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넓게 보면은 이방인, 이방 민족 혹은 비기독교 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내릴 때의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지금 누굽니까? 여기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했으니까 이방인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많이 도와줘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뭔가 해야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게 없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들이 축복을 받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할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fail입니다. 실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게 실제로 구원하거나 축복을 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과오고 낭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머지 반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이방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때의 너라는 것은 아브라함 혹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복을 중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데 어떤 영향은 미칠 수 없으나 또 중재는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때만이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중재할 수 있다. 중재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 본문에서는 회답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좀 자세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매우 학술적으로 이렇게 토론해야 하고 논의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해라. 굉장히 모순된 것 같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 대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노령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남자들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설교했는데 그리고 주일날도 그 5일 동안에 끼어 있었으니까 주일날은 오후 예배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오후 예배 가보니까 노령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40명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교수가 새벽에 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가끔씩 남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과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집에 그 전도사님을 다 불러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게 딱히 뭘 하려고 해도 할 자원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2번 혹은 4번, 4번이면 더 좋고 아니면 2번이라도 되게 도시교회는 이 교회가 있고 주변에 이제 동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도로에 있는 껌, 종이, 지저분한 거, 이 평택은 그래도 도로가에 토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서울 사는데 서울에는 도로가에 막 그 술을 먹고 난 뒤에 토한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지저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딱 들어오면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하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할 때 제가 조건을 붙여줬습니다. 전도지를 절대로 나눠주지 마라. 놀랍죠? 그렇죠, 목사님? 전도지를 절대로 나눠주지 마라. 둘째, 지나간 사람 붙들고 전도하지 마라. 심지어는 토론 절대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청소만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누가 청소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교회에 띠는 메고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좀 몸비도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몸비도하고 있어요. 저게 전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예측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향해서 꾸준히 봉사하면 성도님들이 내면적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하는 긍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하는 자긍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교회다라는 자긍심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교학적으로 말하기를 뒷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뒷문이 열려 있다는 뭐냐면 앞으로 등록을 하고 슬그머니 뒤로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뒷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빠져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수평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꾸 청소는 하기는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또 전도하려고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동네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하기 시작한다. 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2년만 하면,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 2년만 하면 분명히 구청장이 올 겁니다. 아니면은 동장님이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 인사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생각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칭찬을 받으면은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전도하라고 계획 짜고 전도 컨설팅하고 막 강사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해도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교회 가자고 그럽니다. 식구들을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넘치면 어떡합니까? 경로당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자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평택제일교회는 그런 일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평택제일교회를 위해서 제가 모델로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한번 살펴봐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선한목자교회를 해보세요. 이 선한목자교회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교회가 총 7개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7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들 겁니다. 한 개의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게 하나 있고 지교회가 7개 있나 보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7개의 교회가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도 다 있고 그 교회의 활동들은 다 독립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그 예배당은 선한목자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멀리 다 동네 안에 다 있습니다. 지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들은 한 개의 교회를, 원래 본교회인 선한목자교회는 큰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례비, 교회의 운영비, 이 모두를 다 본교회가 돈은 다 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 교회는 기능적으로 지역 사회를 섬깁니다. 지역 섬기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직장에 다니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물론 이제 방과 후 돌봄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돌아오면 오갈 데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돌봐주고 저녁밥은 한 끼에 1,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먹으면 내가 거지 같아서 싫지만 1,000원 주고 사 먹으면 떳떳하게 사 먹고, 그죠? 돈 줬으니까 떳떳하게 사 먹고, 그리고 먹을 만큼 풍성하게 줍니다.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 돌본다고 해서 헌금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 월급도 주고 교회의 모든 행사 비용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도서관 학교, 교회, 그 다음에 비혼모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죠. 아휴, 어떻게 처녀가 10주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처받았어요. 어디 가서 말할 마디 할 데가 없고 내 아픈 상처를 말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쪽 구석에다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다가 좀 매진데다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비혼모들만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교회, 노인교회 이렇게 해서 6개 교회가 있습니다. 6교회. 그리고 이 교회들은 이 본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회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뚜렷한 봉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선한목자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성남시 해야 할 일들을 교회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내부를 좀 압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갔을 때에 성도님들이 한 1,500명쯤 되고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빚이 400억이었어요. 400억. 건축하느라고 빚이 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실상을 다 공개해 줬습니다. 그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이 졌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8,000명이 모여요. 8,000명. 이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지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를, 지역사회의 가치를,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이로구나 하는 이 가치를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칭찬받는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내적으로 이게 참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다. 뭐 좀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창세기 17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할례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한 치도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혈육의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살아가는 포로인들이 생활과도 유사했습니다. 포로민들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고달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빌론 땅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가만히 있자니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즉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거룩한 전통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나간다, 보존해 나간다 하는 그 긍지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신앙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원시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당신네들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이 차별 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해야 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자녀들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선자 하나 받으면 뭐합니까? 집안에 있는 신자들 다 잃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식구들 다 잃어버리고 바깥에 신자들 부르면 뭐합니까?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배우지는 못해도 또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자녀들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서 그 자긍심을 자녀들에게 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아버지, 어머니 살아가는 거 보면 저절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왔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교회 지금 나가든 안 나가든 끄림칙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의식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통보해 줬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스마엘의 할례의식이 있으니까 모두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할례의식은 저녁 무렵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이 할례의식에 필요한 칼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돌칼이지만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칼이 둔탁하면 아이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니까 깨끗하게 쫙 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칼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할례의식과 관련해서 그 식구들에게 어떤 특별한 주의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칼만 조용히 간 것입니다. 할례식이 진행 동안에 아무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리 없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 식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아이는 하갈의 아들로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포로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이 절망적인 생활을 절대로 유산시키고 싶지 않다.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도 이 아이에게는 나는 이 서글픈 운명을 다시 전성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를 또다시 반복시키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새로운 운명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며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특별한 능력은 없으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과 구별된 아들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잘 못 가르쳐도, 잘 못 입히고, 잘 못 해줘도, 그래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노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작은 의식이지만 이 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고향 얘기가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제대로 된 교사도 없습니다. 한동안에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여전도사님이신데 교육부, 이제 중등부 교사로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중등부 때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할머니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한 50대 후반의 중년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 중학생의 입장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교사로 왔다 이 말이죠. 근데 무엇인가 그분이 뭐 잘 가르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교육의 대상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일이니까 그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 끝에 그때의 큰딸이 연세대학교에 그 당시 교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연세대학교에 교수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따님 밑으로 식구들이 다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정하기를 짐을 다 정리하고 가면서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조그마한 집인데 팔려고 내놨더니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말았어요. 집을 헌금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아직 이사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집을 홀라당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시나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줬는데 이 집이 없어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까짓 거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이거 없어도 된다고 다 하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놀랐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줄 테니까 임시로 받아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집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팔아서 교회에 성전 건축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훌륭하게 크고 그 큰 따님은 나중에 연세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있었습니다. 성은 오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성에 오신 사람이 누군지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성도님들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삶을 보여주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올바르게 키워야겠다.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 여건이 어찌 보면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내적인 각오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이게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들로 키우겠다고 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열이 한국도 성공시키고 한국 교회도 성공시키고 그 본인들의 자신들도 성공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 데이터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법조인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25%라면 법조인도 25%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조인의 5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대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신진 이 법조인들은 지금 현재 25% 미만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죠? 우리가 교회 학교가 열악하고 잘 못 가르쳐도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좋은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얘기죠. 본질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핵심이 흐트러진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그 생각이, 의지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패착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양육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 아니더라도 이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로 양육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교과서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육은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희생정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부족해도 내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는 반드시 키우리라. 성서의 가치대로 나는 키우리라.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어두운 미래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